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영혼이 살찌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시떨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을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서 가시떨기에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라고 하였고요. 둘째는 재물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종류의 자녀들을 보면요, 유대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 뿌려진 길가밭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자녀들 중에 둘째는 돌밭과 셋째 가시떨기, 넷째 옥토가 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분명히 세 종류로 나누신 것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꼭 있을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밭 크리스찬은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유아기 또 어린아이 단계 아주 어린이에서부터 11세까지 약 70%이며 가시떨기 크리스찬은 사춘기 즉 테크니온 12살에서 17살까지의 사춘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는데 네아니스코스라고 해서 18살에서 24살까지로 보며 약 20%입니다. 가시떨기 크리스찬의 마음 상태를 보면요. 돌이 없고 다 흙으로 되어 있으며 씨가 떨어지면 뿌리도 생기고 줄기와 잎사귀도 생기지만 땅 옆에 잡초가 있어서 즉 가시떨기지요. 그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그 가시들이 엉켜서 진짜 자라는 줄기와 싹이 나는 잎사귀와 열매를 찔러서 그 영양분까지도 다 빼앗아 먹으므로 그 기운이 막혀서 숨이 막힌다는 것이죠. 질식시키고. 그래서 그 기운이 막혀서 에너지가 없어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운을 막아버린다 할 때 그 기운은 원어에서 아포프니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딘가에서 와서 붙는다 또는 푸니고는 목을 조인다 또는 숨 막히게 한다는, 그러니까 질식하는 거죠. 그래서 아포프니고는 어디서 와서 숨 막히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가시는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영적 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은요, 원어를 아파테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속임수이며 가짜지만 진짜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속임수, 즉 사기성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라고 하는 즉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이 세상 염려는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첫째죠. 그 다음에 자녀, 부모님, 건강, 장래에 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염려가 생기는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케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며 내가 주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000년 동안에 비유의 말씀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며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졸업해야 하는 것이며 세상 걱정의 주 원흉은 돈이며 경제이며 특히 마지막 때는 디모데를 통하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시스템이 돈과 관련되어 돌아가고 있으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경제 논리로 연결되어 나라와 나라, 정치, 미디어, 광고주가 원하는 것이죠. 운동선수, 연예인 등도 경제 논리로 적용되어서 돈과 연결되어 있으며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고 이 돈은 즉 재물까지요 속임수라는 것이며 이 말은 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신기루 같은 존재로서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은 양날 달린 칼과 같아서 한쪽 날은 화를 가져오고 한쪽 날은 복을 가져다 주며 화를 가져오는 칼날은 더 예리하여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이 돈을 관리할 줄 모르면서 갖게 되면 돈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없게 하고 크리스찬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십니다. 과거 20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돈이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 돈이 크리스찬들의 숨을 막히게 하고 질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지인 포춘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순위에서도 보면 기독교인이 오너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 LG, 한화, 대우, SK, 포철, 대한항공, 롯데, KT 등 크리스찬들이 기업주가 되는 곳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돈에서 자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우상이 되며 영성이 떨어져서 눈에 안 보이는 저 나라 저 세상보다는 잘 보이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크게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복이 아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형화되어 헌금이 많아지면 위험 수준에 들어가게 되고 언젠가 돈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되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돈이 가장 많은데 그 돈이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 의미가 없으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4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셨죠. 부자는 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실제로 바늘귀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타가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그 낙타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그 문이 바로 바늘귀 문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부자이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한 성서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또 니고데모가 있고요. 세리 삭개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루가,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성서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청지기 역할을 잘했습니다.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돌밭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가시떨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크리스찬들이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도 외우고 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목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성장케 하고 생명을 주고 재생산하는 씨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주의며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 맺는 자는 천국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고 했으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에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이 무조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돈에 자유하는 그러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성령님의 관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